따라서 지혜란 무엇인가?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란 뭐냐? 지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항상 부족하고 또 부족한 게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혜가 부족한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만은 학교에서 지혜를 좀 가르치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는 없어요.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는 있습니다. 똘똘한 사람을 만드는 곳은 있는데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학교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전에는 똘똘한 학생보다도 사람다운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아주 분투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선생님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예전처럼 참 많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어쨌든 야고보는 우리에게 짧은 5장의 서신에서 시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이 4가지 내용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글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를 생각할 때 4가지 주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4가지 주제가 잘 정리되면 돼요. 야고보 1장을 다루면서 시험이 2개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도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는데, 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나 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나 이 2가지를 잘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인 줄 모르고 이제 그랬다고 그러는 사람 많죠. 그게 하나님 시험이면 제가 그렇게 했겠어요? 합격하려고 막 애를 썼겠죠. 하나님 시험인 줄 몰랐어요. 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시험인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인 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또 마귀 시험도 아는 게 지혜입니다. 마귀 시험인 줄 알았으면은 내가 이겼죠. 내가 마귀 시험인데 내가 넘어졌겠어요? 뒤에는 무슨 말이 붙었냐면 나는 지혜가 없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가 말하기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로만 믿음을 가지면 안 되고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뭐냐? 그게 지혜입니다. 왜 우리가 말로만 믿음 생활을 하냐? 말 잘한다고 믿음 좋은 거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을 로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결국은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그 다음에 말에 대한 얘기도, 말을 우리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다. 오늘은 말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자전 시험이든 믿음이든 말이든 다 결론은 이 야고보가 얘기하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이 지혜를 달라고. 목이 마른데 여러분, 목 마른 것도 이게 어떤 한계를 딱 넘어가면 목 마른 것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목마름이라고 하는 게 와야 되는데, 그럼 막 물을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게 부족한데, 야, 나는 참 지혜가 부족하구나. 이 정도 되면 지혜를 이제 얻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야고보가 막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지 지난 시간에 다 다룬 겁니다. 오늘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해요. 비방하지 마라. 그것도 서로 비방하지 마라. 서로 비방을 했나 봐요. 한쪽에서만 비방한 게 아니고 서로 비방했나 봐요. 이쪽도 비방, 저쪽도 비방.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비방하는 게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인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만 일어났냐? 구약 시대 때도 일어났어요. 잘난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서로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 비방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하는데, 첫째는 비방을 받았던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종종 비방을 받았어요. 모세가 얼마나 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비방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 뭐 제사장을 뭐 자기들만 하냐고. 우리도 다 똑같은 네이 자손인데 말 되죠. 말이 많은 얘기입니다. 네이 자손이 다 구별됐는데, 아니 왜 너네 집안만 무슨 아주 독점이냐? 왜 니들만 하냐? 우리는 하면 안 되냐? 그러고 비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모세가 아내를 이렇게 얻었더니 또 뭔 또 아내를 또 얻냐고 막 또 모세가 비방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남을 이게 비방한다는 거, 예를 들면 또 신약에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가도 복음 전하 갔더니 막 엄청 비난받았을 겁니다. 뭔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라는 얘기를 하면서 율법을 그냥 폐해도 되는 것처럼 율법을 막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금방 또 복음으로 그래서 막 좋아하다가, 아유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럼 뭐 그만두지 뭐. 아유 난 신앙생활 못해.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어. 아이 오직 복음으로 해서 너무 좋아했더니 아이 이것도 아니네. 그리고 그 낙심한 성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껏 복음 전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게 만들어놨더니, 아니 그냥 갖고 막 다 그냥 기초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 사건입니다. 그게 갈라디아 쓴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두 명의 지도자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그때까지는 야고보와 베드로가 사라졌어요.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직 복음으로가 맞는 것 같은데, 아이 저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슨 오직 복음으로나 율법도 해야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두 명의 중심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결의하고 결정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방인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결론 날 때까지 얼마나 막 사도 바울이 비난을 받았겠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방하지 마라. 베드로도 비방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 왔더니 유대인들이 막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만 놔뒀겠습니까? 이게 지금 뭔 경거망동이고, 이게 지금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가 무슨 고넬료의 집에를 갔다 왔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이렇게 했다고 막 엄청 비난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을 이렇게 일어날 거를 모르고 갔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라고 가고 싶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안 가는 게 당시에 그냥 룰인데, 룰.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뭐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갔다 왔다, 뭐 그냥 우리가.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뒤에 넘어가면 베드로가 비난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막 베드로가 엄청 비난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도, 바울도, 그리고 베드로도, 또 뭐 그 성도끼리도 그냥 비방을 막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형제를 서로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비방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되냐? 우리가 비방을 하는 거는 곧 율법을 비방하는 거와 같다. 율법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율법이 뭐냐 그럴 때 딱 한마디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십계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아니,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비방해요? 이웃을 비방 안 하죠. 예수님이 안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하신 일이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사장에 대해서 비난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좀 신기해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것들이라고 하죠. 것들은 사실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인데, 예수님이 그런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예수님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어느 신앙생활을 그렇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외식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무섭게 잘못을 얘기했는데, 오늘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두 번째는 여기 판단하지 말라. 판단은 누가 하는 거냐면 재판관만 할 수 있는 게 판단입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는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는데, 검사는 저놈이 아주 나쁜 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검사고, 나쁜 것만 얘기해야 돼요. 검사가 좀 불쌍합니다, 봐줘야 됩니다, 그래도 조금 판사님 조금 이렇게 좀 그래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검사 그만둬야 돼요. 검사는 잘못한 것만 얘기해요. 뭐가 그게 자기 사명입니다. 변호사는 죄가 있어도 좀 깎아주세요,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변호해 주는 게 변호사. 판사는 뭐냐? 두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래,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판결하는 게 판사입니다. 근데 이제 판사도 그냥 어떤 거는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쉽지만, 예를 들면 사형 언도를 내린다든지, 무기징역을 내린다든지 이럴 때는 고민된다고 하더라고요. 고민되죠. 한 사람의 인생을 잠깐 좀 이렇게 감옥에 생활하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되는 무기징역, 거기다 사형, 이런 걸 언도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형을 언도한 거예요. 또는 사형, 그리고 판사가 사형수라고 이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근데 그게 판사가 진짜 사형수라서 사형을 했으면 좋은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가끔 이게 아닌 사람이 나와요. 진짜 죄인인 줄 알고 그냥 갖다 가둬놓고, 그래서 보니까 아니잖아. 그래갖고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국가에서 막
그 사람의 막 오랜 시간 동안 감옥 생활했더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다 돈으로 어떻게 돈으로라도 줘야지 보답해 준다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게 뭐 돈으로 그 인생이 보상되겠어요. 그냥 위로받으라고 위로금을 준 거지. 억만금을 줘도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판사가 그러니까 판결이 이렇게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게 맞는 줄 알고 했더니 판사가 참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시죠. 여기 판단하는 자, 형제를 비방한 자나 형제를 판단한 자, 네가 재판관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판관의 소임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하는 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입법자요 재판관이시다. 여기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법도 만들 수 있는 분이고 법도 집행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도 하고 멸하시기도 한다. 너는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냐? 네가 입법자냐? 네가 법 만드는 사람이냐? 네가 그러면 그 법을 판단하는 자냐? 너 그거 아니지 않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입법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재판관이 되시지만 우리는 입법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고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뭐 하나님도 아니면서 막 하나님 같이 그냥 법도 만들고 뭐 법도 집행하고 뭐 네가 구원을 시킬 수 있냐는 겁니다. 네가 멸망시킬 수 있냐는 겁니다. 구원하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심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비방하는 일 그리고 판단하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는 게 지혜다. 결론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말을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지혜가 뭐냐는 겁니다. 지혜가 말 잘하는 게 지혜죠. 뭐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면 실수 안 하고 잘할까? 그게 지혜다. 오늘 야고보가 말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말 잘하는 게 말 실수 안 하는 게 그게 곧 지혜다. 오늘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항상 지혜가 부족한데 부족한 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늘 시험도 지혜가 있으므로 잘 승리하거나 이기게 도와주시고 합격하게 도와주시고 또 지혜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지혜로 말 잘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지혜로운 사람처럼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